너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것,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그 다음 나중에 언젠가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참여해야 되는 것, 유유자적하고 여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나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지금 짐 싸들고 주님 따르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옛것을 바라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먼저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옛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우리를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날에 내 것은 다 부인하고, 내 것은 다 부인하고 죽었다 시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앞에 가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작년 7월 장신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찬양팀인 위러브라는 찬양팀에서 임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부제는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이 주는 감동으로 은혜를 받았고 제목처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인데 이 찬양의 가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감정에 더 집중했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듯한 임상을 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역시, 예배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언가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듯한 인상을 심겨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예배에 진심인 교회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앙은 예배와 동일시했습니다. 예배가 신앙이었고 신앙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상황과 시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하는데 마치 맹인처럼, 마치 농인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는 듯이 그 전의 모습대로, 그 전의 신앙생활대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잘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발자취, 그리고 지금도 걷고 계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들어가셨던 좁은 문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제자가 되어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계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죽으심을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일이 쉬운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굳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이루실 모든 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주님께도 굳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 쉽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고로운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도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준비되자 주님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락마다 작은 글씨로 여러분 주제가 쓰여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개혁 성경을 보면, 개혁개정 성경을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각자에게 다른 문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질은 의미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57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제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셨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어찌 보면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조금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주님은 그래 좋다 날 따라라 아니면은 안 된다 넌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머리 기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말한 이 서기관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 서기관이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읽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동기,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교묘하게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뒤가 달라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복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거부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사역했던 선한목자교회는 한국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존경받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제 안에 교만과 자아가 굉장히 충만해졌습니다. 맡은 사역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잘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내 능력 때문에 그런 듯이 주님의 영광을 제가 다 가로챘던 죄인이 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담임 목사님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열심, 내 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멈추고 좀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에는 진짜 사역을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정받고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죄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내면 속에는 사실은 수련 목회자 과정이 끝나면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싶다,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 더 인정받아야겠다라는 죄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죄된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사가 사임하는 것이 무슨 고난이겠느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수련목 과정에서 교회를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면 속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왔다, 큰 문제 때문에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소문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이 좁은 감리교 바닥에서 사역할 때 고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당시 담임 목사님께 그 마음이 사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저의 그런 죄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성령님께 쫓겨난 거죠. 지금은 담담히 이야기하지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그 고난이 나를 만나시고자
계획하셨던 주님의 뜻이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해석하기 전에는 저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었고 수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보고 삶을 해석했으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회개해야 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고 그런 수치가 있었는데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회개했으면 죄가 그쳐져야 하는데 제 안에 말씀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제 안에 인정 중독 죄들이 막 들끓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사무실에 치킨을 한 보따리 사오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오셨다는 거예요. 동네에 서울에 교회 다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말씀을 보고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치킨을 한 보따리 사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사오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 말을 해주러 오신 권사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로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했구나. 주님의 영광을 또 제가 가로챈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지도 모른 채 깨닫지도 모른 채 주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그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전처럼 이 사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진 않지만 그 즉시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제 수준이 여기까지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먼저 되시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묘하게 내 욕망과 결합되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자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이 먼저가 되는 적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회개할 때도 주님을 교묘히 속여서 회개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꺼내놓은 이 죄가 다인 것처럼 주님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내 욕망, 내 욕심이 숨어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가장 많이 숨어들어 있는 죄가 인정 중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옵니다. 사역을 통해,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내 죄가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먼저가 되시도록 하는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먼저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실 이 대답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범인류의 가치이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심지어 10계명에도 여러분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쩌면 정당한 부탁인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라면 인륜도 다 줘버려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을 선택합니다. 교회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들면 예배 인원이 준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네가 하나님 믿는 것 중요하지만 너의 삶의 시험, 수능 같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더 먼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더 급하니까 그거에 더 집중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취업해서, 나중에 직장 가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창시절 시험이 가장 큰 일인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니까, 그렇죠? 취업하니까, 결혼하니까, 자식 낳아보니까 더 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급한 일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커녕 결코 그리스도인조차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자의 상황, 각자의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앞서 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가장 먼저 되시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1순위로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하고 주님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중요하고, 그런데 시험은, 그런데 취업은, 그런데 직장은? 맞습니다. 시험도 직장도 취업도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시험도 봐야 되고 직장도 취업해야 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이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암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겠습니까? 직장을 준비하겠습니까? 시험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치료받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상황이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180도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을 통해 주시는 적용은 오늘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점심에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연락하고 그 청년하고 밥을 먹으라는 적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그래서 바로 적용하려고 그 친구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교회로 온 겁니다.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은 바로 몇 달 뒤면 취업을 위해 시험을 봐야 하는 청년입니다. 1분 1초가 공부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이 그 청년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고자 온 겁니다.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제자 훈련 신청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먼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잠깐 집에 들려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62절입니다.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그 다음 나중에 언젠가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유유자적하고 여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나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지금 짐 싸들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옛것을 바라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먼저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옛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우리를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것은 다 부인하고, 옛 것은 다 부인하고, 죽었다 시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말씀 붙들고 주님이 앞에 가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먼저 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먼저 되시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문제가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다, 예배만 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로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삶,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화요일마다 사역자들이 모여서 책을 읽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위인전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그저 탄식하고 놀라워하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기도가 가장 우선되자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뜻입니다. 아콜루데오가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주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되시겠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애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낼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을 절대화해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사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무언가 해내려고 막 부산 떠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삶, 우선이 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받고 있지만 제자훈련 받는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자훈련 받아야 하는 이유,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제자훈련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사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제자가 되고자 말씀 보고 따라가려고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주님이 먼저가 되는 삶입니다. 다 짐 싸서 교회로 오십시오 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먼저가 되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급해도, 내 시험이, 내 취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급해도 더 중요하신 주님이 먼저가 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럼 제자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는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구원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판문점에 가보면 선 하나 놓고 남과 북이 대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인이 한쪽은 남쪽에 한쪽은 북쪽에 발을 걸쳐놓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총 맞아 죽을 겁니다. 구원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적용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순종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